10월 13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전히 요아스 왕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특이하게 주일 본문에서 제사장 요야다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서 왕의 기록으로 남기는 죽음에 관한 기록을 특이하게 제사장 요야다의 장사를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마치 투톱으로 세워져 있는 이야기에서 요야다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원톱으로 남아있는 요아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24장은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혁을 한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하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아스는 결과의 역할을 담당하고 제사장 요야다는 그 원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에서 24장까지 어떻게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 되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자는 바로 요야다이기 때문이고 24장 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지술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왕들의 결론적인 진술에서 그 왕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든지 악을 행했다는 진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유일하게 요아스 왕만은 요아스 왕이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고 진술의 형식을 독특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장에서 결국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 왕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든지 악했다는 평 대신에 제사장으로서 요야다의 평을 내놓았는데요.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그 요야다가 죽은 후라고 시작하면서 요야다가 철저하게 요아스의 정치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암시를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는 나름 괜찮은 왕이었지만 요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이제 안 좋은 왕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야다의 죽음은 완전한 전환점으로 24장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설명은 1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경고까지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에는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하여 같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귀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아스 왕의 입에서, 귀에서 사라진 것은 바로 요야다의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야다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은 단순히 요야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요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실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뒤에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왕이 아닌 것이죠. 그냥 흔히 지나간 악한 별 볼 일 없는 여타 다른 남유다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하 저자의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부터 아람과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 군대의 수는 적은 무리라고 2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25절에 요아스는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의해서 침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기록은 열왕기하 12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대하 24장과의 차이점은 열왕기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구한 왕처럼 마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하 24장은 그렇게 남유다를 구한 왕으로 요아스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게 패한 왕으로 부상을 당해서 결국 죽게 되는 왕으로 진술하면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의 죽음의 원인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열왕기하 12장의 단순한 역사적 진술,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금과 은을 바쳐서 남유다를 구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 24장은 적은 아람 군대에게 패한 것이고 그 패한 원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며 요아스 왕이 죽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21절에 요아스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만 오늘 본문은 25절에 보시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추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끝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철저하게 요아스 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가 이렇게 좋지 못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요아스는 열왕기의 진술처럼 지혜로 남유다를 아람 군대로부터 구하는 왕이 아니라 적은 아람 군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왜 보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요아스의 성전 수리가 단순하게 성전이 자신들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리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왜 성전이 상징적인 존재이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최고의 존재물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기 독자들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이유는 제2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성전을 재건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재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계속해서 무너졌고 예수님 시대까지 제3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2성전의 보수, 수리, 리모델링이었던 것이죠. 그 자체도 헤롯이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 성전의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었을까요? 결국 그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 없는 성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요아스 왕의 후반부 치세기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여호야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대교회가 살아 숨쉬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우리의 삶도 죽은 것임을 지금 요아스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아스는 25절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왕도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는 16절에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존재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왕이 누구였는지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